이겨나가는 여러분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 붉은 줄이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21절을 읽었는데,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맸다는 거예요. 붉은 줄을, 자, 붉은 줄을 매서 당신이 구원을 받아라. 이게 바로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이제 여리고 성으로 이렇게 쳐들어가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죠. 근데 그 정탐꾼이 발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그 라합이 기생집이라고 그랬잖아요. 길목에 있는 거예요. 언제나 이 기생집은 길목에 있죠. 그러니까 정보가 제일 빠른 데가 기생집이죠. 간첩들이 제일 많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곳이죠. 어제 텔레비 KBS에 보니까 간첩을 잡았다고 텔레비에 나오더라고요. 세상이 어떻게 되려고, 지금 간첩을 안 잡는 지가 꽤 됐는데 이제 이 나라도 정신 차리고 간첩도 잡고 뭐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서는 것 같아요. 여러분 뉴스 보셨죠? 공개적으로 다 뉴스가 나왔어요. 요즘에 보면은 우리가 한미 연합 훈련을 지금 하려고 미군들이 막 다 들어와 있어요. 지금 연합 훈련을 하려고 준비를 다 했는데, 여당 국회의원들이, 그것도 그 나오는 사람들 보니까 맨 사건 사고 속에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이 여러 명이, 거기 우리가 아는 사람들이 서 있는 그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몰려 나와 가지고 뭐 이 한미 연합 훈련은 연기를 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저 북한에서는 김 여정이라고 하는 김정은의 여동생이 막 성질을 내가면서 쌍욕을 해가면서 우리 대통령을 막 무시하는 욕을 막 하는 이 여자가 요번에 한미연합훈련 그거 연기해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 하면은 너희들 알아서 책임져라는 식으로 떠들어대니까 거기 두려워서 지금 그 훈련을 연기해야 된다고 쩔쩔매고 있어요. 그래도 여당 대표인 우리 지역의 송영길 국회의원은 아니다, 한미연합훈련은 우리가 당연히 할 거는 해야 된다, 아주 그 소리를 해서 너무 참 고맙더라고요. 여당 대표가 돼가지고. 여러분 지금 오늘 본문에 보면, 자,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지금 이제 쳐들어가는 거예요. 여리고로 가야 되고 정탐꾼을 보내서, 근데 정탐꾼이 걸렸어. 그러니까 어떻게 바로 그 잡으러 왔어.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 라합이, 기생이 그동안에 믿음이 생겨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고 있고 지금 애굽에서 그들이 어떻게 탈출을 했고 오다가 이런 어려움을 다 극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을 받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들의 목적지는 이쪽을 지나서 가나안으로, 여리고를 향해서 그 뒤에 가나안으로 간대더라. 이걸 전부 듣고 앉아 있다가 마침 이스라엘의 정탐꾼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이 온 것을 알고 그들을 숨겨주고, 그들을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는 여기로 오기는 왔었다. 오늘 여기 성경 2장에 나오잖아요. 여기는 왔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 간첩인 줄 몰랐다.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분명히 저쪽 방향으로 갔다. 그래서 그들을 따돌려 놓고 그들을 여호수아가 보낸 2명의 정탐꾼은 지붕 옥상 위에 3대 속에다가 감춰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 라합은 정탐꾼들을 살렸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일이 되는 일에 협조한 이 라합은 그들에게 은혜를 입고, 앞으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이 일로 쳐들어오면 여기 있는 가나안 족속들 다 죽일 거다. 근데 너는 살려준다. 근데 먼저 살려준 게 아니라 그가, 라합이 살려달라고 그랬죠. 오늘 성경에 보면은 내가 믿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나도 믿게 됐다. 나는 자꾸 듣다 보니 믿음이 생겼다. 그러니까 나도 당신을 도왔으니 당신도 나를 도와준다. 우리를 도왔기 때문에 우리도 도와준다. 돕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여기를 쳐들어올 텐데, 당신이 그 집이 이렇게 이제 언덕에 무슨 높은 창이 있고 보니까 그런 집인가 봐요.
그리고 거기서 이 창문에 저 위로 위에 층까지 있는데 창문에다가 붉은 줄을 매둬라. 우리 이스라엘 이곳으로 점령해 쳐들어올 때 붉은 줄이 있는 집은 구원의 주라고 우리가 얘기하겠다. 이건 라합의 집이다. 우리 이스라엘을 도운 사람이다. 이 라합 때문에 우리가 도움을 받고 이 지금 전쟁에 쳐들어가고 있으니 그 사람과 라합과 그 가족들, 형제들, 하여튼 그 혈족들 믿음으로 모아라. 모으면 모아진 사람은 우리가 살려주리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이 사건 속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이제 붉은 줄의 영적인 의미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붉은 줄. 이 붉은 줄을 보고 자, 여호수아 한참 이제 앞으로 더 가서 6장 17절에 보시면은요. 여호수아 6장 17절에 자, 한번 읽어봅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다 없애라는 거예요.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음이니라. 아멘. 자,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 정탐꾼이 가고 나서 한참 후에 며칠이 걸리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후에 이런 일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기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기생 라합은 믿음으로 정탐꾼을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했지요. 아멘. 자, 그러면 여기 오늘 붉은 줄이 주는 의미를 한번 보면 첫째는요, 이 붉은 줄은 무슨 줄이에요? 시작. 생명의 줄이에요. 구원하는 줄이에요. 살리는 줄이에요. 본인만 사는 게 아니에요. 가족들이 사는 줄이 붉은 줄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신약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어라. 여러분 주 예수에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내 죄를 피 흘려 내 죄를 씻었다. 내 죄를 씻으러 온 내 구세주다. 이걸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미 신약에 이런 붉은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할 예수를 구약 수천 년 전 구약 성경 이 여호수아서에서 이미 이런 앞으로 있을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앞으로 이제 구약에 보면 수천 년 전 이스라엘이 가나안도 들어가지 못했을 때 얘기예요. 그때 이미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앞으로 이런 피 흘리는 구주가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건하고 더 앞에, 더 수백 년 전 앞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엑소도스를 했어요. 그 지금 어디냐 하면 저 이집트의 고센 땅, 나일강 그 하류 삼각주 아주 하나님이 비옥한 고센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을 종살이하게 만들었었는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내실 때, 그들이 구원해 나올 때 거기에서 지금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잖아.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잖아. 그리고 마지막 재앙 장자가의 전부 장자는 다 죽이는 거예요. 큰 아들뿐 아니라 짐승의 큰 새끼까지 하여튼 첫 배는 전부 죽이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날 밤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한 게 뭐예요? 모세야, 이제 마지막 끔찍한 재앙을 내린다. 근데 오늘 죽음의 천사가 가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놔주지 않는 이 바로의 백성들 앞에 가서 칠 텐데 너희 이스라엘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집 문설주, 집에 이렇게 문 기둥 있잖아요. 이제 문의 기둥, 문 기둥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집마다 죽음의 천사가 그걸 보고 넘어간다. 그 집을 죽이지 않고 넘어간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 영어로는 패스 오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그 명령대로 양을 잡아 피를 바른 집은
모세의 명령을 따라 이스라엘은 다 발랐죠. 그런 집은 죽음이 넘어갔어. 그리고 바로가 다스리는 그 애굽에 그냥 그날 밤에 첫 큰 자식이나 짐승이나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 보면 붉은 피, 짐승의 피지만 양의 피, 염소의 피, 이런 피를 보고 하나님이 그 피를 증거로 해서 이렇게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기한 것은 오늘날도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구원의 집이 되나, 뭐 빛과 소음기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거기 목사도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교회에서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한다, 구원해 준다, 살린다? 예수가 그런다? 예수는 이미 20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무슨 예수가 우리를 살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창세기부터 피로 죄를 씻고 덮고 살리는 역사가 창세기부터 이루어져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니까 눈이, 여러분, 선악과를 따먹으면요 인간적으로는 똑똑해져요. 그래서 눈이 죄로 밝아져. 부끄러운 걸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끄러우니까 나뭇잎으로, 무화과 나무 잎으로 뭐 부끄러운 데를 가렸다고 그랬어. 여기다가도 뭐 그때도 브라자를 했겠죠. 대충 아래도 가리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금방 말라 비틀어져 떨어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죄를 가리고 그들과 하나님 사이에 멀어진 이것을 가깝게 하려고 양을 잡아서 하나님이 양을 직접 피 묻은 양의 가죽으로 그들을 덮어줬다, 가려줬다 그랬어요. 그때부터 피는 덮는 거고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도 그 양의 피가 죽음을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붉은 줄, 이거는 이미 무슨 붉다는 이 피의 구원의 표시를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그러므로 찬송을 불러도 보혈 찬송을 부르면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찬송가 268장을 한번 보세요. 268장. 여기 보면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죄에 얽매여서 죄에서 못 벗어나요. 사람들이 이거를 거기서 자유를 얻으려면 보혈의 능력을 믿어라 이거예요. 또 두 번째,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려면 보혈의 능력을 믿어라.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놀라운 힘을 주셔서 죄에서도 자유하게 하고 시험도 이기게 하고, 2절에 보세요. 2절에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힘도 무슨 능력이에요? 우리 한번 그러면 2절만 한번 불러봐봐요. 다시 해봐요. 다시 육체의 시작.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우리 박수 치면서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피로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세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은 우리는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아멘. 이 사실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을 안 믿고 모르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작정 밤기도 하면서 밤에 요한계시록을 상고했어요. 지난주 우리 금요일 날 상고한 게 요한계시록 7장이었어요.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에 보면은요, 거기 천국에서 있던 일이 이게 시작.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나간 뭐냐면 요한이에요. 요한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디에요?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들이 천국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우리의 죄를 씻고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귀신도 보혈의 능력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씻고 씻어서 흰옷을 입은 자들이 천국에 있는 것을 요한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 역사책인가 이게 뭔가 그러는 것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한 역사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책이에요. 영적인 일 중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붉은 피가 중요한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풀러 신학교가 있는데 거기 교수였던 존 윈버 목사님이 믿음 생활을 바로 하려면 예수님의 보혈로 흠뻑 젖어야 된다. 그걸 항상 강조했어요. 그분은 능력 있는 목사님이에요. 그러니까 능력 있는 목사는 어떤 목사냐? 보혈의 능력을 믿고 보혈의 능력을 가지고 영적 권세를 가지고 악한 영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게 보혈의 능력으로 일하는 주의 종들이라는 거예요.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옛날에 런던의 어느 가정에 가서 머물렀는데 그날 전쟁이 나가지고 독일의 폭격기가 그 도시를 막 폭격할 때 맥스웰 화이트 목사님이 밤새 기도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집을 덮어주세요. 이 집은 믿음의 집입니다. 제가 기도하러 온 집입니다. 이 집은 보호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로 약속하셨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우리는 피 흘리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밤새 보혈을 집에다 뿌리면서 덮으면서 저도 우리 교회 하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교회를 덮어주세요. 우리 교인들을 씻어주세요. 성도들의 가정을 십자가의 피로 덮어주세요. 아멘. 근데 여기 지금 이 화이트 목사님이 밤새 기도했대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잠잠해서 나가보니까 세상에 전부 폭파가 됐는데 이 집만 보혈의 능력으로 덮어달라고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집은 멀쩡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근데 불신자들은 그런 걸 안 믿으려고 그러죠. 우리들도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보호받는 거 아무리 예방주사를 안 맞은 사람도 안 걸리는 예방주사 맞고 오히려 죽은 사람들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러니까 이 붉은 이 줄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붉은 예수님의 그 붉은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붉은 줄은 하나님이 인간 구원을 약속한 약속의 표시를, 구원의 약속의 표시가 이 붉은 줄로 표시하게 한 거예요. 표시. 여호수아 오늘 본문의 2장 17절부터 21절에 나오는 얘기예요. 오늘 여기 17절부터 보면은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하니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이게 지금 약속이에요. 이게 지금 약속. 또 18절에 보세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는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아라. 응? 이게 이제 그러면 이건 이제 그렇게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잘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책임은 너한테로 돌아가고, 네가 지키면 우리가 책임지고 너를 살린다. 이건 약속이. 그래서 21절에 라합이 이르되 너희의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에 맨 거예요. 이거는 라합과 이스라엘 정탐꾼 간의 약속이고, 이거는 일반 백성과 주의 종과의 약속이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 이 인간과의 약속인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약속이긴 약속. 계약이에요. 계약. 370장 찬송가 4절에 보면
내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다. 우리 주님과 맺은 언약이 이것도 우리는 다 그 언약을 찬송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런데 4절에 거기 4절에 시작. 내 금방 할래니까 잘 안 나오네. 다시 4절만 시작. 내 주와 맺은 약속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아멘.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거하시.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알고 나 주님만 바라보리. 내주와 맺은 약속에 하나님은 피로 붉은 피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아주 살린다는 약속 계약이에요. 계약.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 보면은 이자는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새로운 언약이야. 말로 한 약속이야.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에 나를 기념하라. 그래가지고 성찬식도 피를 나눠 마시게 하는 아주 계약이에요. 약속이요. 그럼 내가 그 보혈로 너희들을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성경에서 이 맺어진 약속을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하나님이 지켜줄 줄로 믿고 우리도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지? 천국 갈 때까지 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해 주시니까 우리는 늘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변하지 말아야 돼요. 말씀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걸로 계시는 완성이에요. 완성. 이 말씀만 따라가라 이거예요. 이 이제 계약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세 번째로 붉은 줄은 여기 지금 붉은 줄을 딱 우리에게 보여줘 가지고 그걸 어떻게 해요? 이 붉은 줄은 네가 라합이 우리 이스라엘 정탐꾼을 살려줬다는 확실한 아주 그 사건을 여기에 담고 있기 때문에 붉은 줄을 내리고 있어라. 내가 약속 지킨 당신들을 도운 집입니다. 표시를 딱 하는 거예요. 표시. 붉은 줄은 그러니까 뭐냐 하면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인과 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라는 표시예요. 표시. 오늘 여기 성경 보세요. 2장 12절에 보세요. 자, 오늘 2장 12절에 시작.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누구예요 이게 지금? 라합이 내가 이제 청한다 이거야. 내가 너희 정탐꾼들을 선대해서 도와줬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당신들 살려주니까 당신들도 나를 살려주는 표시를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요. 말로만 이럴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거기 보면 그래서 자 13절에 보세요. 시작. 아니 안 더 읽으시는 건가? 난 지금 다시 쳐다봐네. 13절 시작.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아멘. 이렇게 말했을 때 그대로 이 붉은 줄에 다 담긴 사건은 바로 그대로 다 실천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러셨어요. 믿으시죠? 우리가 그러니까 선한 행위를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그 붉은 줄을 가지고 다 우리에게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믿어지는 분만 하면 합시다.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반드시 라합이, 여러분 보세요. 라합은 기생이라니까요. 라합은 가나안 족속이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래 너 그동안 잘못한 것도 있지만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이렇게 아주 죽을 죄인도 십자가의 보혈은 그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대단한 세제 중에 최고의 세제가 십자가의 보혈이라 그랬어요. 아멘. 예레미야에서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 땅에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씻지 못할 게 없다. 요즘에 뭐 광고하는 거 보니까요, 뭐 차에 기스가 난 것도 쓱쓱 바르고 쓱 하면 닦이는 쓱이라는 게 뭐 팔리고, 뭐 세탁할 때도 뭐 그것만 넣으면 막 그냥 그 세탁이 잘 된다고 그렇게 그러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기름이고 뭐고 이런 게 된 거 그냥 쓱쓱 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 그죠? 그런데 세계 최고의 우리의 정말 죽을 죄인 어떠한 죄도 전부 씻을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보혈의 붉은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선을 행해서 라합처럼 선을 행하면 반드시 거기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이 십자가의 붉은 줄로, 여기 지금 붉은 줄로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줄이 그런 역할을 했거든요. 네 번째로 이 붉은 줄은 비밀의 줄이었어요. 따라합시다. 붉은 줄은 비밀의 줄이었습니다. 이건 비밀이었어요. 왜 저기다 붉은 줄을 내렸어? 여러분, 이거는 뭔지 아시는 분 알지만 모르는 분 또 모를 거예요. 이건 뭐예요? 구약에 보면 제사장들의 복장에, 구원의 역사에 네 가지 색을 가지고 있어요. 청색, 자색, 홍색, 흰색. 이게 다 구원의 색깔이야. 다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청색은 하늘 색깔, 자색은 뭐예요? 왕 색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홍색은 뭐예요? 피 흘리는 붉은 색깔, 흰색은 뭐예요? 거룩한 흰색. 근데 구약의 이 색깔이 전부 복장이고 어디 말씀 속에 숨어져 있는데 그게 다 칼라로 다 들춰냈고, 신약으로 와서 보면 예수님이 이 색깔을 가지고 이 색깔대로 삶을 사시다가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올라가신 거예요. 하늘나라 가면 이 색깔이 또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우리가 이제 다음 9월달 밤기도에는 요한계시록을 계속 이어가려고 그래요. 밤기도 때마다. 왜냐하면 찔끔찔끔하고 많으니까 성도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여기 지금 나오는 이 붉은 줄이라는 이것이 사실은 이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왜 저 기생 라합은 저 멋쟁이인가 봐, 저 뭐 빨간 줄을 저렇게 내리고 사네? 그랬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쳐들어올 때까지 그 줄은 계속 거기 걸려 있었어요. 언제 올지 모르니까 당장 그들이 가자마자 바로 붉은 줄을 창에 내린 거예요. 자, 21절에 보세요. 우리가 읽은 본문 21절에 다시 시작. 라합이 이르되 너의 말한 대로 할 것이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당장 맸어요, 안 맸어요? 맸어요. 신앙의 표시는 이렇게 확실히 해야 돼. 언제 올지도 몰라, 오면 하면 되지 뭐. 이런 사람은요 일 못해요. 이런 사람 그러니까 결단력이 있어야 돼.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교회 잘 다니고 믿음생활을 바로 하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 결단력이 있어야 돼.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라. 라우디게아 교회에 그랬잖아요.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여기 라합을 보세요. 어떻게 해서 기생이 됐는지는 모르지만 이 사람은 분명히 분별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이스라엘이 지금 막 정말 하나님이 이끌어오는 나라에 이건 보니까, 왜 계속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기생이다 보니까 여기서 왔다 저기서 갔다 뭐 장사꾼들이 이스라엘의 그 막 우리 저 실크로드가 저 중국이고 인도까지 막 그 중동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별별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정보를 계속 듣고 있는 이 라합은 비록 기생이었지만 분별을 쫙 한 거예요.
우리는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날도 우리 한국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저 북한을 그렇게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 북한을 그렇게 좋아해서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저기는 유물론주의, 유물론이 뭐예요? 물질에서 모든 것들이 만들어준다는 유물사관이요, 공산주의요. 지금은 아주 자기들이 세계에서 최고 좋은 정치를 한다고 최고 천국이 북한이라고 자기들은 떠들어대지만 최고의 독재, 제일 악한 나라, 정말로 거기다 제일 가난해져서 또 하나님 복을 안 주시니까. 근데 우리는 이 분별을 못해요. 기생 라합도 분별을 해가지고 하나님 편에 딱 서잖아요. 예? 여러분, 이 신앙은, 기독교 신앙은 비밀인데, 자, 골로새서 1장 26절로 27절에 보세요. 이 비밀은, 시작. 다시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었어요. 원래 비밀이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엇이냐? 특별히 십자가, 붉은 피예요. 붉은 피.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예수의 붉은 보혈을 자꾸 찬양을 하고, 붉은 피는 내 죄를 씻었고 우리 인류의 죄를 씻는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나라를 지켜주세요. 아멘. 이게 비밀인데 지금은 다 드러났어요. 이제 예수가 드러나서 다 이런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붉은 줄의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확실히 갖게 되어야 되는데, 첫째는 붉은 줄은 생명의 줄이다. 성경에 나타나는 붉은 줄들. 두 번째로, 붉은 줄은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한 그 약속의 표시다. 세 번째로, 붉은 줄은 주님 나라 위에서 선한 일을 하면 반드시 선한 대로 갚아준다. 선을 하면 선으로, 악을 행한 사람은 악으로 갚아준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거든요. 이 붉은 줄은 사실 비밀스러운, 놀라운 구원의 일을 가지고 있는 비밀스러운 줄이다. 우리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죄도 용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라합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라합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주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믿고, 내 안에 보혈의 능력 예수를 확실히 믿는 자는,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반드시 선행으로 갚아주시고, 아멘. 그래서 라합을 통해서 가정이 다 구원받아요. 구원을 개인만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이제 제가 주일날 계속 여호수아를 이렇게 강의해 갈 텐데, 여러분, 이 라합은 자기 인생이 살다 보니 정말 기생이 돼서 이거 참 큰일 났구나. 그렇지만 거기서 다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자기가 완전히 새롭게 전화위복이 될 수 있는, 완전히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바로 그때 왔음을, 그 기회를 붙잡은 여인이에요. 인생에 몇 번은 반드시 기회가 옵니다. 성경 보면은 기생 라합에도 절호의 기회가 온 거, 이건 천재 이루의 정말 일생에 한 번 하나님이 줄까 말까한 기회를 라합이 잡았어.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보면은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붙잡을 때가 있어요. 너 이렇게 살지만 그거 그냥 가면 얻어 터져, 매맞아, 너는 지옥이야, 너는 저주야, 버림받아. 너만 망하는 게 아니라 너 때문에 내 가족도 망해, 다 저주받아. 그럴 때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너 지금 죄악을 버리고 귀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를 믿어라,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방송을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어떤 사람은 호텔에 가서 외박하러 갔는데요, 거기에 쪽복음 요만한 게 딱 있더래요. 야, 예수쟁이들 이게 뭐 여기까지 이런 걸 갖다 놨냐, 미친놈들이야. 그리고 딱 폈는데, 죄악을 버리고, 너 죄악을 버리고 밤에 그 어두운 죄악을 버리고 너는 이제 새 사람 되라고 하는 로마서
13장 그 말씀이 딱 자기에게 보인 거예요. 그랬는데 그걸 보았을 때 그 말씀이 자기를 그냥 무슨 뭐 큰 해마로 그냥 큰 망치로 자기를 치는 이거를 느낀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쓰러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새 사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 기회를 주실 때 이 라합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에휴, 나 같은 여자가 무슨 뭐 거룩한 일에 내가 쓰임 받아. 에휴, 내 팔자가 별 수 있냐? 이러다 죽는 거지. 여러분, 이게 마귀 소리예요. 똑똑한 소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절호의 기회를 하나님이 라합에게도 이렇게 주시는구나. 우리에게도 항상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의 길, 구원의 길, 살 길, 나만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가족도 살리고 나라도 살리고 우리 남도 살리는 이런 길을 우리 하나님이 우리 앞에 주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붉은 줄을 통해서 라합이 큰 일을 입었듯이 붉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를 확실히 붙들고 그 십자가 안에 담겨진 놀라운 의미를 깨닫고 십자가와 함께 보혈의 능력과 함께 천국까지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보혈의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죄악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난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19 이런 병도 이겨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혈의 능력 다시 한번 찬송 불러봤으면 좋겠네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268장 3절만 한번 불러봐요. 3절. 눈보다 더 입에 밝히는 것 보혈의